오늘 본문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 39절부터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8세부터 우리 25세 우리 젊은이들은 비교적 감사를 덜하는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연령층, 이 나이의 젊은 연령층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생활 가운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은 5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가정에서 예를 들면 남자가 감사를 많이 할까요? 여자가 감사를 많이 할까요? 대개 가정은 어떠신가요? 어떻습니까? 서로 안 하기 피장파장입니까?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하는 비율이 한 50%가 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은 한 18%. 그런데 의외로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집만 빼놓고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 많이 하다가 실망이 커서 웬만해갖고는 감사 못하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느냐? 모든 것에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월 3일 날 감사 노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설교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가족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자동차 충전기 배터리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한 한 세대를 말이죠. 이렇게 배터리 충전기 그걸 사서 섬겨드린 거 감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가라비 조개인데요. 몇 가정에 선물해서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가리비 맞죠?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준이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줬더니 행복해하는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4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일상적인 그런 우리 감사 제목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기록하니까 감사하는 것도 느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은 어느 날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즉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맥추절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맥추절은 1년 중에서 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수확과 과실, 농사한 거 감사드리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 어느 날은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 두 가지 딱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참 많죠.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참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음 상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참 우리가 이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랄까요? 우리 뇌의 구조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 그럽니다.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마 집에 가시면 신경회로가 많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행복도 했죠.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오늘 저는 짜장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짜장밥 처음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때 우리의 머리가 좋아지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요. 절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분위기를 말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가 주는 유익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보면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니라. 이 초막절은 말이죠,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여기 이래 동안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이래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래는 일주일간 초막절 마지막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이 절기를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성경에서 이 영원하다, 대대로, 이 부분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지켜나가는 본질은 그대로지만 지키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이 뭔가 한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절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좋아야 됩니다. 전 은혜에 대한 기억을 저 나름대로 만든 신조가 있는데요. GQ입니다. GQ. G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Q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그레이스, 은혜에 대한 기억력.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사장이 되면요, 사원들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게 묻는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기억해내느냐. 저는 이 사람 평가할 때에 아무개는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구나 된 사람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야 하시고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즉,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면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또 성숙한 신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잘 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다른 거 몰라도 은혜를 잊지 마라. 제일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요즘 치매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치매는 어떤 치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치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언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이 고달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행복했을까요? 광야 생활에서요. 아내가 행복했죠. 왜요? 광야에서는 밥을 안 하니까. 그죠?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끼 때우는 거 어디서 먹고 들어오고 말이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에서는 그거 안 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딱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말이죠. 그거 그냥 주워서 식구별로 말이죠. 챙겨서 가져와서 먹으면 되니까. 그것도 몇 년요? 40년요. 우리 여자분들 정말 부럽죠, 그죠? 40년 동안 몇 끼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광야 생활은 고달팠단 말이죠. 좀 힘든 시간이었죠. 물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됐고요. 밥을 안 해도 좋고요. 또 직장, 아까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감사의 조건 가운데 대체 공휴일. 엄청 좋죠. 그죠? 정말 그 직장 안 나가고 말이죠. 그냥 계속 행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 말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옷 샀습니까? 쇼핑합니까? 쿠팡에서 주문했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물론 좀 단조로운 삶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물론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사실 감사할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아서 물을 주시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지. 만나 주시지.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정착도 하게 되고 씨도 심고 과실수도 맺어서 수확해서 절기를 지켜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문제에 딱 묶여갖고 또 우리는 가나안 땅, 또 부유로운 삶 가운데 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를 어떤 모양이든지 기억해 내도록 만드십니다. 만나도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 만나도 보관해라. 또 요단강 건넜던 그 돌을 말이죠. 이렇게 가져와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계속 기억해내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기를 주신 목적은 과거의 고난을 교훈 삼아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교훈 삼아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해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들판 같은 데 말이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된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초막을 만들어서 체험학습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또 이제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우리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고생시키려고 하십니까? 고생 안 시키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어떤 9살 난 아이가 말이죠. 참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고 좀 좋은 거, 아이들이 좋은 거 다 이렇게 가요시키고 또 바이올린을 또 가르쳤는데요. 한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냥 바이올린도 그냥 학원에 가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분이 그 아이에게 너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인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가 감사한데요? 뭐가 감사하는데요? 나 가기 싫은데 가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뭐가 감사한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광야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과거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감사를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은 세대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 주지 마십시오. 고생하고 힘들게 한 후에 뭐를 제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그냥 6.25 때 말이죠. 저도 6.25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힘겹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가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몇 번째 지금 하시는 거라고. 물론 뭐 너무 많이 하면 지겹기도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경험해서 그게 참 새겨졌던 부분들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듣기 싫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고난을 간접적으로도 내가 참여하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만들 줄 알아야 좋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걸 감사할 줄 압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말이죠.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쓰는 거죠. 뭘 하나 사고 싶어도 한 번에 못 삽니다. 참 이게 꼭 사야 되나? 또 이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이게 괜찮냐? 그걸 고민하고 몇 번 고민하고 삽니다. 우리 정은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선글라스 좀 괜찮은 거 한번 말이죠. 유럽 이렇게 한번 여행 가기 위해서 싸구리 말고 괜찮은 거 아빠가 하나 사줄게. 내가 돈 모았으니까 한번 사줄게. 안경점에 갔습니다. 보드 안경점.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탁 있더라고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건 비쌉니다. 좀 싼 거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이제 용돈 조금씩 모았으니까 사주려고 이거 사라 그랬더만 미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난 언제 한 번 보고 살 수 있을까? 한 번만에 살 수 있을까? 참 부모로서 마음이 찡하죠. 그죠?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뭘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필요 없는 거 절제할 줄도 알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는 이 선택의 복.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겪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후세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고난당하는 그것을 말이죠.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어느 세대인데 텐트 치고 말이죠. 일주일간 거기 광야에서 먹는 음식도 먹으면서 말이죠. 재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는. 저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다른 것은 막 신경 쓰면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뭘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부분, 오해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하실까요? 어려운 질문 던졌는데요.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기억 안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광야 생활의 그 죄악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도표로 말이죠. 너희들이 주로 어떤 죄에 넘어졌는지 딱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 가지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짓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주님의 용서가 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셨는지 그거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러면서 그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겠다 하시니까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광야에서 그 고통당했을 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한 가운데서도 과거에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 그걸 연결시키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말씀 지키기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막 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야, 밥 먹어라. 반찬 골고루 먹어라. 누구 위해서요? 엄마를 위해서 그럽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전부 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 감사의 참 효과도 또 감사도 어떻게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명기 16장 15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말이죠,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는 온전한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